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스태포드 교회 안효광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곧 있으면 창립 20주년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축복의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스태포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효광 목사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든 시청자와 그리고 동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제 창립 20주년. 예. 그거 뭐 지나간 세월을 다 말씀하시려면 또 끝이 없겠지만 어떻게 스태포드 교회의 그동안의 연역과 지금 현황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993년 네. 9월 6일 날 저희 아내와 그리고 우리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그제에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하던 중에 중간에 그래요? 전도사, 예.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95년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예, 뭐 굉장히 10명 정도 되는 성도님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네. 교회를 사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18년,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한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네네.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중 문화권 가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사적인 것도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또 서로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네. 준비하면서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제 곧 20주년 예배 이제 기념 예배 하는데요. 그 자세히 어떠한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20주년은 어차피 이제 우리 인간으로 따져도 성년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제2의 도약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부, 2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네네. 찬양제와 그다음에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네. 이제 기념 찬양제는 목사 홀리밴드하고 네네. 그다음에 헵시바 워십 댄스 예, 예. 그리고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 합창단 이렇게 예. 세 팀이 함께 1시간 정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또 워십 댄스 하면서 이제 영광 돌리고요. 그다음에 2부에 이제 기념 예배를 통해서 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되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격려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또 보시게 될 줄 믿고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 홀리밴드 하면 우리 안 목사님께서 조직한 거 아니에요? 좀 소개해 주시죠. 이왕 나온 김에. 예. 예. 목사 홀리밴드는 사실상 이제 제가 뭐 조직했다 보기보다는 우리 그 찬양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몇 분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네네. 그냥 이렇게 모인 가운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다 달란트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번 밴드를 한번 구성하면 어떠냐 해서 네. 의견이 나와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네네. 또 리드 기타를 하고 있고요. 또 보컬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5분 목사님이 드럼과 그다음에 싱어, 피아노 이렇게 같이 해서 3년 전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콘서트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목회자 홀리밴드가 모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좀 작은 교회들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자비로 다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먼 거리가 될 때는 그냥 거기서 숙소만 해결해 준다면 네. 어디든 언제든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회 사역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찬양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자비량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예. 불러만 주면 가시겠다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에 또 많은 활약한 것을 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계속적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벌써 이제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마다 다 그 목회하는 방침이나 내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 목사님께서는 어떤 목회 방침과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요? 예, 이제 목회 방침은 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다운 그리스도인,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중심, 그다음에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네네. 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으로 그 윌리엄 버든 선교사가 했었던 그 세 가지 그 말이 있는데요. 첫째는 남김없이 no reserve, 네. 그리고 후회 없이 no retreat, 그리고 후퇴 없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 단어를 쓰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 저희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철학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마음으로 네. NR, 3NR로 해서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역 내용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목회 사역하시다 보는 내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치중하고자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네네. 예,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지만 그 모든 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그 우리 목회하는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네. 예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되면 가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개인도 회복이 될 것이고 네.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네네. 것은 이제 바로 예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배야말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과 네. 이제 만나는 시간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데 그 예배 회복이야말로 그 모든 것에 중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뭐 이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야구 같은 경우도 투수가 뭐 90%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회복이라든지 목사님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선도하신다면은 정말 그 부흥과 발전은 부수적으로 자연히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뭐 차세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목회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또 한인들만이 아니라 또 다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다문화권 가족하고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만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1.5세들, 네, 그 네. 다문화권의 1.5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중적인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네. 사실상 그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좀 불확실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들을 위한 모임, 그들을 위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1.5세 특별히 이제 그 다문화적인 가정을 위한 그런 비전 센터를 건립을 하고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가정도 세워주고 또 이 사회가 너무나 지금 윤리적으로 혼탁해졌으니까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살아야지 또 사회가 예. 살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목사님을 직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이제 사명, 네.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험난한 길을 걷게 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간증이 좀 나와야 네네.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계실 때부터 교회에 이제 인법을 좀 하시면서 네. 안수 집사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미국에 이제 이민 오셨는데 미국 이민 오셔서 아주 65세 때에 신학을 하시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이게 좀 많은 그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랄까 불신이라 그럴까요? 회의감이랄까요? 회의도 예.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불러서 목회를 네. 하느냐?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반항도 하고 이제 그렇게 부모에 대한 그런 반항적인 행동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 물론 아버님이 다녀셨으니까 쫓아다녔지만 네네. 교회에 대한 뭐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닌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냥 제가 이제 방탕의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네. 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육신에 병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병이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불러서 너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래서 목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하나의 과정.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어떤 고난이 심하게 말하면 요즘 위장된 축복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네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뭐 떨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 중심가에서 거기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에서도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 이 전도 그거 하시는 것을 볼 적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목사님 뭐 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즘 이제 후학들 예. 나도 이제 목사님이 좀 돼야 되겠다. 또 신학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후학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서로서로가 나중에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그래도 목회자가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덕목과 자질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할 때 어떤 점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짐하고 네네.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네네.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한다면 신실이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또 신실하게 보여져야 되고 네네. 신실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돌일 수도 있는데 네네.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신실은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행할 때 결국 거짓이 나오고 위장적인 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늘 돌아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신실이 가장 우리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두 가지는 온유와 인내가 네네. 같이 따라와야 된다. 온유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일에서 혈기나 아니면 이런 그런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중 문화권 가족, 다시대 문화 가정과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면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거를 온유와 인내로 그거를 감싸지 못하면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신실하면서 또한 온유와 인내가 함께 이렇게 따라올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실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오신실하신 주,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잘 하시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분해가지고 모든 인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온유는 정말 목사님께서 항상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인내야말로 오죽하면 칼도 변해 마음 심지 않습니까? 마음에 칼을 댈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건데 그 참음이 없어서는 정말 그때만 넘어갔으면 됐는데 그 못 넘어가서 그 많은 어려움을 또 겪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후학들이 잘 유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목사님 가족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 가정은 제 아내와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에어포스에 가 있는 아들과 예, 그리고 이제 10학년 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목사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줄 믿고요. 이제 이민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야말로 정말 얼마나 힘든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 하시면서 뭐 모든 게 다 힘들었겠지만은 제일 힘들었다고 하다면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민 목회, 사실 목회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다 어디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민 목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가장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 다른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았었는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이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또 봉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것이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히 다스대 문화이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분들이 영어권 가족이니까 영어를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영어를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는 괜찮은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민 목회는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목적만 갖고 있다면 사실 어디나 거의 다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좀 늦게 또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적인 측면이 힘들어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또 사역하시는 것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이민 교회 하면은 또 우리가 이민 역사하고 이민 교회사하고 또 맞물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민 교회가 이쪽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과연 이민 교회가 그 이민 사회를 그대로 좀 올바르게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이제 좀 답하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제가 볼 때 이민교회가 이민사회를 참 아름답게 선도하고 좋은 영향을 미쳤나라는 생각을 보면 초창기에는 아마 그것이 가능했고 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또 이민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부닥치고 또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전해져야 할, 정말 있어야 할, 정말 사회를 위해서 해야지 할 부분은 좀 많이 사그러지고 사회적인 부분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민 사회를 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민 사회가 이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처럼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민 교회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교회 그 사정이 이 이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먼저 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를 바꿀 수 없을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민교회가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게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이제 세상의 교회를 그렇죠.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를 할 정도로 그 시니컬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돌아보면은 그래도 또
이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은 또 교회가 또 대안이 아닌가. 예, 그렇게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은 뭐 이쪽에 쓰나미 사태라든지 세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이쪽 지역에 그래도 교회들이 또 현실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걸 또 실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부정적인 그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스스로 개혁해 나가면서 할 적에 이제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수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왜 구원이 없냐. 산에 올라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서 정성을 가는데 제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목사님의 그 다원주의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사실 뭐 다원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자. 아마 그런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종교 다원주의.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가 종교적인 면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뭐 다원주의만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그 나온 여러 가지 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래서 뭐 혼합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포함주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원주의의 그 가장 그 핵심은 이제 모든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교적인.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유일주의로 가야지 다원주의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그 조건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부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원주의 물론 그런 종교를 우리가 뭐 핍박하거나 뭐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라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진리 안의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도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장 진리적인 부분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을 포용하고 혼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중심의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 후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들을 허용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성애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또 이런 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벗어나고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들을 포용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은 오직 우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종교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아 독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포용해도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는 절대로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성경에 답이 있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 들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향후 기도 제목이나 또 비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특별한 것은 이 시대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이기적인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되었기에 제 기도 제목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본연적인 인간의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제 가장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제 목회의 그런 새로운 길도 되겠지만 가정을 회복하고 네네.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법이 지금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가는 부분까지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이중문화권 가족도 여러 가지로 그런 가정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깨어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도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 두 가지 면을 볼 때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일에 아마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후세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제 20년 이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또 20년 또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 사역 또 교회 사역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면서 양 그 수레의 두 바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울러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차세대의 그 여러 가지 사역 이 모든 것이 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20주년 그 창립 예배로 이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태포드 교회 안효광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